지금 당신의 삶은 돈과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잠시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왜 돈이 불안의 원인이 되는가? 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많아도 여전히 불안할까요? 부처님은 돈 그 자체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욕망은 결코 만족을 알지 못하니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 믿으며 더 벌기 위해 잠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며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 남는 것은 늘 또 다른 부족함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마음까지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오늘은 나의 돈 걱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조용히 내 안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많을수록 부족해지는 이유. 왜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허전해질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얼마나 갖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한 부자가 끊임없이 재산을 쌓다가 결국 병들어 쓰러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 앞에 선 그에게 남은 건 재산이 아니라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벌자는 말에 익숙하지만 지금도 충분하다는 말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부족함은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그릇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충분히 귀한 것을 품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이야기, 돈은 수단이지 주인이 아니다. 당신은 돈을 쓰는가, 아니면 돈에 쓰이고 있는가? 부처님은 삶에서 돈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진 재물을 지혜롭게 분배하라 하시며 집착하지도 낭비하지도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돈을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출 중 의미를 담은 소비는 얼마나 있었나요? 다음번 소비를 할 때는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탐욕이 건강을 해친다. 어떤 욕망은 생존을 돕지만 어떤 욕망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사람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는 탐욕이 병의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아픈 자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병은 결코 낫지 않는다고 하셨죠. 요즘 우리는 과도한 일, 과도한 소비, 과도한 목표에 중독되어 건강과 마음을 파괴합니다. 탐욕은 절대로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하나를 덜어내는 선택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돈과 관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신은 돈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은 우정은 인생의 전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타카 이야기 중 한 상인이 동업자에게 이익을 빼앗긴 뒤에도 그를 용서하며 진정한 평화를 얻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상처는 돈 그 자체보다 돈으로 인해 깨진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보다 돈을 우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짜 가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잠시 잊고 있던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지금 연락해 보세요.
6번째 이야기 불안한 미래. 돈이 정말 답일까? 당신은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맑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미래를 붙잡으려는 자는 항상 현재를 놓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노후, 자녀, 질병, 불확실한 사회를 이유로 미래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미래는 오직 지금을 제대로 살아갈 때만 존재합니다. 돈은 준비의 도구이지 존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에게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기적을 느껴보세요. 7번째 이야기 비교는 끝없는 지옥이다. 왜 우리는 항상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길 원할까요? 부처님은 비교를 마음의 독이라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마을 사람들 간의 질투와 경쟁이 모두를 병들게 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날 SNS 속 타인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남보다 덜 가진 나에 집중하는 동안 지금 가진 나는 사라집니다. 진짜 평온은 타인보다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지금 당신 안의 고요한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8번째 이야기 나에게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당신은 자신에게 돈을 얼마나 쓰고 있나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남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암경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자는 가난한 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미래를 위해 수없이 돈을 쓰지만 정작 내 마음을 위한 소비에는 인색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그건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한 끼, 나를 위한 책 한 권을 허락해 보세요. 9번째 이야기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 적 있나요? 부처님은 가난함이 죄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거지였지만 지혜로운 자를 부처님이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밝기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돈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돈이 없어도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말을 마음속에 3번 반복해 보세요. 그 말이 곧 당신의 진실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버릴 수 있을 때 진짜 부자가 된다.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에는 많은 것을 가진 이가 아닌 가장 적은 것을 바라는 이가 가장 큰 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유는 무겁습니다. 내려놓음은 가볍습니다. 진짜 부는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가장 큰 부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일이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